네, 한국교회 위기, 교회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면동교회 담임이신 정준경 목사님을 만나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어려움, 나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사귐이란 교제가 중요한 교회 공동체가 바이러스를 인해서 대면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준경 목사님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목회자로서의 어려움, 고민, 그리고 우면동 교회의 갱신 이야기,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면동교회 담임이신 정준경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모임과 성경교육 그리고 주일 예배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아주 좀 많이 힘든 상태이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정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는 전반기에는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다시 이번 주부터 추석이 지났으니까요. 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교회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주일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떤 교회들은 주일 설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공동체성이 좀 강하고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어려움은 역시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네, 그나마 저희는 이제 제가 늘 가정에서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까지 매일매일 큐티 하도록 하고 예. 그것이 이렇게 몸에 익숙한 분들이 예. 꽤 많이 성도님들 중에 계셔서 예. 그나마 이제 제가 늘 자기 주도적인 신앙, 자립적인 신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전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띠인들교회 담임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합병 과정을 통해서 생동교회와 이제 성공적으로 합병해서 우면동 교회로 이제 장소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어렵고 좀 현실적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는데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지금 이게 잘 자리 잡게 되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뜨인돌교회는 성도님들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배 처소가 없어서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가고 네. 또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꽤 넓은 공간들이 주일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공공 강당이나 이런 데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불가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중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예배 처소 때문에 매달 한 8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게 해마다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생동교회는 목사님께서 새로 구성되는 우면동에 종교부지를 얻어서 건축은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셨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셔서 두 교회가 다 필요들이 있었어요. 아마 한국교회 앞으로 이런 필요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참 좋았어요. 두 교회가 서로 어려움들을 하나 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물론 불편한 점들도 있죠.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했던 분들, 생활했던 분들이 갑자기 하나로 모이게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 또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두 교회의
시급한 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합을 했고, 통합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데, 갈등의 요소는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합하느냐. 그래서 예. 목회자들만 신뢰관계를 가지고 정말 성숙하게 대응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작은아마 네. 하는 교회들이 되겠다. 예. 이제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를 오지를 않으셨어요. 원로 네.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전화해서 자꾸 오시라고 말씀드려도 내가 가면 목사님이 힘들다고 네네. 그렇게 저 배려해 주시고, 저는 또 목사님 괜찮으니까 자주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목사님 거의 안 오시고 합병한 지 3년 돼 가는데 네. 지난 여름에 처음 와서 첫 설교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부탁을 드렸지만 3년 만에 네, 목사님이 계속 그렇죠. 안 오시다가 예. 제가 좀 목사님이 오셔야 내가 쉴 수 있지 않냐고, 주일 한 주라도 좀 쉬자 네, 이런 식으로 네, 말씀드렸더니 그럼 휴가 다녀오라고 그러시군요. 내가 주일 설교할 테니까 하셔서 예. 목사님 오셔서 첫 설교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는 또 부족하지만 네.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잘 이렇게 네.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네, 처음에 염려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네. 그래서 목회자 두 분만 예. 성숙하고 지혜롭게 예.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 먼저 생각하면서 하신다면 네. 교회는 굉장히 통합 이후에 네, 오히려 더 예, 생기를 찾고 아주 좋은 예. 네, 서로의 연약함을 이제 채워주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 어떤 그런 경험이 노하우가 그런 교회들을 좀 돕는 일에도 좀 쓰일 수 있으면 네. 좋겠고, 읍면동 교회가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네요. 예,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인사말에서 교우님들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라면 읍면동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면 교회의 현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예. 급격하게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없어요. 네. 저희 노예만 해도 70%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있어야 주일학교가 가능한데, 예. 그만큼 주일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은 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살아계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셔서 예. 지금은 골든타임이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몇 년 후가 지나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많은 교회들이 발생하는 예. 위기를 만날 것 같아서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올해 2020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전염병과 또 그 이후 세상에 우리 기독교의 이제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강훈 목사나 일부 교회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이제 거부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 예배만 주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 탄압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으로 스스로 자초하여 빠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도 이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조사를 해보면 한국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예. 젊은 층들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신뢰를 잃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버텨내기가 숨쉬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예. 만큼 예. 굉장히 교회에서 힘든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복음은 좌우를 떠나서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화합하게 하고 세상의 갈등들조차 하나 되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촉매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쪽의 성향만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점점 스스로의 작은 집단으로 위축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물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한 두세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 저는 늘 만모니즘에 무릎 꿇지 않았나. 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세속화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만모니즘에 대한 굴복을 좀 회개하면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다. 교회의 직분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어떤 직분이어야 되는데 그 직분으로 계급적 질서를 형성되면서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만인 제사장으로 시작되는 복음 안에 있는 평등성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세우면서 문제제기조차도 불가능해지고 교회의 어떤 평등성이랄까요? 복음이 주는 그러한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한계를 느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 첫 시간에 한국교회 교회를 말하는 데서 권중현 교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모니즘 돈이었어요. 그다음 권력, 그다음 세 번째가 권력은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치라고 해서 정치 이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성속으로 이제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권수경 교수님은 뜻밖에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정치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심하고 결국 복음이 정치 이념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도 계속 그거를 이제 앞에서도 젊은 층과 노년층 사이의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교회가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좌우 모두를 껴안고 우리가 진보적인 진영에도 성경적인 정치인들을 배출해내야 되고 보수적인 진영에도 성경적인 성숙한 정치인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한쪽에 어떤 집단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교회가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끌어안고 가면서 바른 정치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곳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진보 또 보수적인 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또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9월 21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105회 정기총회가 사상 첫 온라인 화상총회로 개최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합동교단 소속에 계시니까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합동총회를 보면 혹시 느끼신 것이나 좀 아쉬운 것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아쉬움은 중요한 주제들은 시간에 쫓겨서 대충 넘어가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선이나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오히려. 시간들을 이렇게 투여하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나 주제들을 심도 있게, 물론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지만 오프라인으로 해마다 총회로 모였을 때도 정말 중요한 이슈와 주제들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지나간 반면 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합동총회와도 관련이 있는데 총회에서 해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그 목사 정년 이야기가 계속 해마다 등장하더라고요. 예전 작년인가? 작년이 73세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73세도 아니고 70세를 75세로 연장해달라는 헌의안이 어디 인천노회인가 어디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이제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상당한 비율로 찬성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들은 정년을 없앤 데도 있고요. 네. 75세 정년으로 늘린 교단들도 있고 예. 앞으로 이런 주장들은 해마다 반복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논리는 시골이나 그런 어떤 작은 교회들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펴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뭐 섬이나 이런 곳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70 정년이 훨씬 넘으셨지만 계속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누구도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75세 정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모든 교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교회의 노세화 중에 하나도 이 정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아무리 젊은 목회를 하고 싶어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경험을 경험했던 교우님들에게는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년이 늘어날수록 한국 교회는 더 점점 노쇠화되고 젊은이들은 더 점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과 좀 배치되긴 하지만 우리가 법 해석하기로는 교단은 만 70세 정년으로 둔 것은 그 나이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보다 미리 은퇴하는 오카노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동의하고 그게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는 70세는 너무 많다. 그러면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나 그런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봐서 65세로 이렇게 제한해 놓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물론 목회자는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면 되니까 저는 은퇴한 후에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와 역할에서 안정적인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없더라도 그건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해서 교회 전체를 젊게 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이양한 후에 이미 사회에서도 많이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저는 한국 교회를 더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려고 사실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젠가 그제 목사님이 이제 개인 페북에 목사님에게 정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오히려 더 정년한 나이가 사실은 많이 이제 과거에 몇 년 걸쳐서 줄어들어 왔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정년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 과거에 65세의 정년함으로 한국교회 참 목사님들한테 기감이 되는 선례를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신 것처럼 65세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이제
목회할 날이 이제 14년 정도 남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50대 초이시고 그때 정도는 알면 이제 그동안 어떤 사역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누가 봐도 세상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인데 도리어 목사님께서는 내려올 준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정도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직접 뵙고. 일단 제가 그 칼럼에서도 이렇게 저희는 주보에 교우들이 읽을 수 있도록 칼럼을 쓰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개인 SNS 상에 올렸던 건데요. 비행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하면 위험하잖아요. 착륙을 앞둔 비행기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하강을 하면서 착륙을 시작하는 그게 이제 저도 갑자기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갑자기 이렇게 착륙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이렇게 미리 함으로써 교우들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연착륙을 준비하면서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교회와 목회자가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사람을 후임으로 못 뽑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오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역하다가 쉬고 계신 어떤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 청빙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대부분 교회 청빙의 방식이 뭐 서류 접수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설교를 몇 차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후임 목회로 투표해서 하는데 저는 이 방식처럼 왜냐하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러한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은 겪어봐야 되거든요. 서로. 그렇죠. 적어도 몇 년간은 좀 겪어보면서 교회도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교회를 알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좋겠다 싶어서 제일 좋은 건 부목사로 같이 몇 년 동안 섬겼던 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로 승계하는 방식이 가장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조차도 저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같이 경험해 봐야지 사람을 설교 몇 번 듣고 투표하고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것은 저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2017년 3월 5일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정준경 목사로 산다는 것이란 글을 쓰셨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끔 집사였으면 좋겠다. 저도 뭐 얼마 안 됐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부담도 되고 어깨가 무겁고 말씀하신 대로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가 타락하여 뛰어들 교회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탄핵하십시오. 뭐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거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3분의 1이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뭐 과반수 아니면 보통은 뭐 혹시 모르니까 3분의 2 이상은 돼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3분의 1은 굉장히 위험한 숫자이거든요. 사실 오늘날 그 다양한 성도님들을 다 만족시킬 목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조금만 불만 있는 사람들만 모으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물론 뭐 그렇다라도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 탄핵을 당하는 게 목사인데 저는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그 3분의 1로 인해서 3분의 2는 그래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좀 분란의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신임 제도를 만들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버티는 게 어떤 목회적 유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수치도 저는 3명 중에 1명이 목사님이 변질됐다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3분의 1도 많다고 보고요. 10명 중에 1명이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분의 1도 저는 굉장히 높게 잡은 거고요. 사실은 3분의 1 정도가 성도님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훨씬 더 적은 수라 할지라도 저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신임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올해 제가 재신임하는 시기여서 비정규직으로 저를 계속 재신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보통 5년 아니면 7년 보통 이렇거든요. 아예 그게 없죠. 대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좀 깨어있고 개혁적이다라는 목사님들이 7년, 5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뭐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 사역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3년. 돌아 놓으면 3년 올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재신임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임해야 된다면 저를 그만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성도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만두라 하셨다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역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굳이 지금 있는 우면동 교회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 건 6년이면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6년 끝날 때쯤 하면 얼마 있으면 되겠다 하겠지만 초창기에 재신임 받자마자 문제가 생기면 5, 6년을 기다려야 되면 교회는 그 기간 동안 진짜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3년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 충분히 기도할 시간도 있고 서로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면 성도님들이 저희는 그냥 일반 투표하는 것처럼 비밀 투표소를 만들어서 혼자 들어가서 전체 모여가지고 공동회 하면서 남 다 보는데 손 들고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그럼 저는 그날 사표 내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지만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되면 교회 자체가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3년이라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또 기다리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지금 듣고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교회 사역 원리가 첫째가 원칙과 신뢰, 둘째가 투명과 공의, 셋째가 대화와 관용, 넷째가 분권과 자율이에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목사님 교회 갱신하는 내용들은 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권과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상 정관이든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아니면 교회 문화든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너무 한 사람 담임 목회자와 그다음에 당회라는 소수의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 당회에 여성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물론 좀만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 조직은 있고 매달 당회는 열지만 이렇게 당회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이렇게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권력의 분산의 핵심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저는 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권력의 핵심은 재정권과 인사권인데 네. 담임 목회자와 당회에서 대부분 재정권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재정과 인사에 관여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교회 예산위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들이 구성한 예.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위원들이 예산을 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중에 교우들과 함께 전체 예산을 보고할 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나 공동의회에서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저의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전공한 사람이지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는 저는 전공도 안 했거니와 저는 또 문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예. 평신도들 중에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의 예산들을 이렇게 짜고 진행하는데 너무나 잘하세요. 예. 인사권도 우리는 각 부서에서 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 저희 동역자들을 청빙할 때는 저도 인사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예. 제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산 재정과 인사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성도님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당회에서는 상회, 노회와 총회에 관련된 사항과 교회 재산을 사고 팔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례식이나 이런 예배와 권징에 대한 부분들만 당회에서 이렇게 의결하고요. 나머지 뭐 예배, 교육, 선교, 구제, 총무,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당회원들은 항존직이지만 운영위원들은 매년 교체되기 때문에 1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서 2년까지 최대 2년. 예,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교대로 예. 운영위원들이 바뀌어서 교우들이 교회 운영에 그러면 이제 청년회장도 있고 젊은 층들도 여성들도 다양한 부류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예. 자신들의 의견대로 집행이 되니까 예. 계획을 세우는 단계, 집행하는 단계, 끝나고 감사하는 단계까지 예. 다 교우들이 다 맡아서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 저는 굉장히 존중됨으로써 젊은이들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네. 또 교회에 보람을 느끼고 네. 그래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제 호칭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형제자매 하잖아요. 자매 형제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것도 하나의. 네, 예. 뭐 저는 가끔 형제 자매라고도 하고 자매 형제라고도 하고 하는데 왜 꼭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해야 되나? 네. 자매 형제라고 하면 안 되나? 예, 뭐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사라도 함께 예. 믿음의 조상으로 결단을 내리고 왔기 때문에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가르치죠. 네. 그리고 교회 사역 목표 중에 하나가 부패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우면동 교회 과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뭐 진행형이라고 봤을 때 부패한 한국교회에 어떠한 희망을 주는 교회로 남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 늘 기도하는데 저는 개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교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개혁도 따뜻한 개혁이었으면 좋겠고 물처럼 막 폭탄으로 터트리면서 개혁 깨부시는 게 아니라 감싸고 흐르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물과 같은 개혁이라는 말에 굉장히
예. 이렇게 반복하면서 감동받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예. 10년 후에 우면동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좋다 교회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봐요. 네. 목회자들이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말로 설교할 뿐 아니라 삶으로 담아낼 수만 있다면 네.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 이제 오늘 명절인데요. 추석 명절 되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한테 선물은 해야죠 하면서 말해요. 네. 명절에 담임 목사한테 선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예. 다만 목사님한테 선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마우니까 그 실천은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나 계단 청소해주는 분들에게 명절이면 담임 목사한테 했다고 치고 나한테 하지 말고 네. 그렇게 그분들에게 주변에 가까이 있는 혼자 이웃.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과일이나 선물을 제가 지금 갑자기 감동이 밀려왔어요. 예.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로만이 교육인 아니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딱 와닿는 그냥 누구를 도와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실제로 명절 끝나면 저한테 목사님 나 선물했다고 목사님한테는 안 줬지만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님도 기뻐하시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이제 목사지만 좀 목사로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앞에도 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 말고도 많은 한국인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지금 참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는 게 특히 지금은 이 시대는 참 힘든 때잖아요. 그런 후배 목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선배들이 잘했다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좀 편안하고 좋았을 텐데 저와 같은 선배 목회자들이 너무나 한국교회를 많이 어렵게 만들어놔서 물려줘서 좀 마음이 무겁고 더 안쓰럽고 이런 마음들이 후배들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목회를 준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볼 때 너무나 준비가 소홀하다 이런 생각들 드는 때가 많거든요. 예.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많은 노력을 성경에 쏟아 부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목회자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삶으로 그 말씀 전한 것을 살아내는 목회자로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네. 그래서 목회를 제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목회자의 말과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런 일꾼이 싹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싹꾼 목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웠던 희생적인 삶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예. 말뿐인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한 그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이 신학생 때부터 좀 되어야 그렇게 해서 몸에 완전히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야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준비된 목회자이어야만 더 여러분이 사역할 때는 힘든 상황일 텐데 그 힘든 교회를 물려받아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참 장시간 많은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네. 아파하는 그분들에게 목사님도 그런 한국교회 갱신의 현장 가운데 사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쉽지 않은데 시간을 내서 같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어느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많이 아프고 저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지 뭐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미안하지만 잘 버텨주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교회 위기, 교회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 우면동교회 담임이신 정준경 목사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우면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지원과 지지와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같이?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참. 이런 것도 하시고, 진짜 목사님 열일 하시네요, 열일. 네? 열일을 하세요.